할렐루야. 이 앞주간에 스리랑카 성교 캠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스리랑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우상과 흑암과 이런 재앙 지역을 그런 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고요. 또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황폐된 그런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니까 불교가 70%, 힌두교가 12.6%, 이슬람이 9.7%, 기독교는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3%도 보니까 거의 신비주의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5월에 디폴트 선언, 채무 불이행 국가가 돼서 이제 IMF의 그 조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고물가, 물가가 비싸서 서민들은 감히 이런 물건들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햄버거 이 매장에서 먹으면 비싸면 세트 7,000원 그러잖아요. 거기는 13,000원, 15,000원 그래요. 어떻게 서민들이 그것도 공무원 월급이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런 햄버거를 13,000원, 1,500원짜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구나. 사람들의 눈이 풀려가지고 힘을 잃고 저 나라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복음 가진 선교사가 현진 이런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을 새롭게 붙잡고 왔습니다. 첫날부터 흑암 세력의 이 방해가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갈 때 한 나라를 경유해서 거기서 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싱가포르 콜롬보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경유지에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승무원이 다가와서 유유 컴온 2명의 목사님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3시간을 거기서 이제 우리 나머지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몇 프로는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그 나라에 우리가 공항을 나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유지일 뿐인데 그래서 이런 전혀 소식이 안 되니까요. 외교부에 전화해도 외교부에서는 이건 국가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국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하이 영사관에 전화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해서 8분의 목사님 들어갔는데 2분은 이제 붙잡히고 6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불꾸불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1,800고지가 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기라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비가 아닙니다. 내리 쏟아붓는 그런 비죠. 그런 가운데 또 강의하다가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강의하는데 전기가 나가요. 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전기를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깜하잖아요. 마이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후레쉬 비춰가면서 또 목사님들은 또 소리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산길을 가다가 목사님들이 구토를 하고요. 그리고 고산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 그리고 건강 감기에 걸리고 이런
조건에서 사역의 방향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전하자. 제가 첫 번째 강사로 섰거든요. 제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왜? 그 나라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필요했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쫙 풀어나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그런 그 교단의 선교사님. 열정은 대단하죠. 신비주의가 강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한 것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는 이야기 많이 했다. 예수는 고난받고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치유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린 예수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쓰고 그 처절한 비명 속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는 증거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그러니 흑암이 꺾이지 않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릴 텐데.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강한 자가 결박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은 대속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 전체가 흑암이 사로잡고 우상이 나라를 사로잡고 제가 싱가포르 콜롬보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우상을 제가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그거 봤거든요. 거기는 큰 용이 우리를 반기는데 거기는요 큰 불상이 그 외국인들을 반겨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과 돌 붙여가지고 산에 있잖아요. 우상이.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골목에 있어요. 이 기사가요. 꾸불꾸불한 길을 가다가요. 거기에 그 깎아지른 절벽이야. 거기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요. 차를 잠깐 세우다니면 그 돌부처 앞에 길가 바로 앞에 돌부처가 있대. 막 그 앞에 대고 막 5분을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가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의 풍습이요 하나의 우상이 문화화됐구나. 이들의 삶 속에 깊이 이 우상이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요 굉장히 바꾸기 힘듭니다. 요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흑암이 그 나라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꿔줘야 됩니까? 그 나라에는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역의 방향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자. 그렇게 방향을 맞춰진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았죠.
이 선교사님이 25살 때 선교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처녀의 몸으로, 그때는 다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요, 맨발로 다니고, 그럴 때였대요. 25년 전. 거기서 그 스리랑카를 가슴에 품고 선교를 합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이 스리랑카를 보고만 하면 최고 빠른 길이 뭔가? 현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6대째 신앙생활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복음이 있겠습니까? 6대째 신앙생활에도. 그 남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목사로 세웠는데요, 이 남편이 모든 문들을 다 여는 것입니다. 야, 나는 그런 사람도 봤네요. 25년을 선교에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나도 부끄러웠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이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한 번씩 교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선교지.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보게 하고, 선교사님들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고 있는지. 그 나라는 뱀도 많아. 초창기 때는 뱀을 한 달에 40마리씩 잡았대요. 뱀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뱀이 돌아 또리를 들고 있는데요, 25인 그 버스를 타고 대여해가 하는데 그보다 큰 뱀이 딱 방 안에 들어와 있더래.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철수하잖아요. 그렇게 25년을 선교하고 온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그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선교사 부부라. 이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이 스리랑카에 흑암이 결박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 이분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여기까지 오게. 이분이 충격받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선교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대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제자를 세우고 현지 목사들을 깨우치고 했는데요, 제자가 안 나오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 뭔지 아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다. 이걸 못한 거다. 이분이요, 충격을 받아. 남편이 더 충격을 받아. 6대째 신앙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육신 치유입니다. 정말 질병 시대입니다. 그럼 그 스리랑카에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이 질병 시대예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 환자들이요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MRI, CT, 첨단 의학 장비들이 발전돼서 우리 몸 안을 다 세세히 뒤져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질병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MRI가 있습니까? CT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요, 오히려 이런 의학 장비들이 없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몸 아프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괜히 들여다봐가지고요. 이런 신종 질병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신종플루, 메리스, 또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19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전염병이 이제 도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 병원에는요, 이런 수술을 하려면 1년 넘게 대기해야 돼요.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될지라.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과 혼과 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질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 육체적인 질병 하나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영과 혼, 다 같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만난 그분은 여자분 아이스크림 팔고 있더라.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다시 전해달래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약봉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약봉다리가. 그래서 자기는 변명이 안 나온대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변명이 안 나온대요. 신병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오는 병. 뭐 어느 정도 눌립니까? 이 몸이 땅이 꺼질 듯이 눌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그 영적인 치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렇죠? 마귀에게 눌려서 온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진단과 함께 영적인 치유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예수님은 치유와 병행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치유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어제 메시지 보니까요. 우울증 환자가 10배로 정신 문제입니다. 늘어났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는 육신 치유 이전에 영적인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뭘 말하죠? 근본이 치유된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을 통해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접을 통해 신분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사람 이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어요. 이 상태가 안 바뀌면 도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상태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하고 어려움 만나면요, 애굽을 들먹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문제 앞에 불신앙합니까? 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인본주의 있습니까? 이게 불신앙과 인본주의 상태가 안 바뀌어. 이거는 불신자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그거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영적인 출애굽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탄의 그 12가지 흑암과 문화 속에서 종살이 한 것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죠.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공황증에 빠지게 돼요. 그런 걸 모르고요, 저 사람 이상하네, 아무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도 안 됩니다.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는데 그게 됩니까? 근본이 치유가 안 되고 영적인 치유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스리랑카 사역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나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흑진주라고 그랬다니. 흑진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얘들이. 왜? 이들에게는 빠르잖아요. 야,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들어가야 되구나. 이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구나. 이들이 그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구나.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서 귀신성에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의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구나. 생활화되어 있구나.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기도하면서 구루터기로 새싹으로 커가는. 그래서 이사야 6장 뭡니까? 다 무너지고 황폐되게 되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밤나무 상술나무 다 배임을 당해요. 누구는 남겨둬요? 구루터기는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그 나라를 살려야 되거든. 나는 그들을 보면서요, 그의 꼬맹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현지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됐냐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 문지방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죠?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육신 치유 이전에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되고 뭔가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이 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틈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 마음이요 이런 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병이 왔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그 가문의 배경은 어떤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배경, 제사 지내는 배경, 귀신 숭배하는 배경.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가? 이 상처가 달 수밖에 없구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 상처가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틈타죠. 각인 뿌리 체질을 봐야 돼요. 또 영적인 유산, 그 아버지 영적 문제, 어머니 영적 문제 그대로 우선하게 되물린대요. 영적인 유산으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상태를 먼저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뭔가의 물질을 가지고 지능과 같은 그런 물질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먼저 영혼이 치유되고 근본이 치유되고 신분이 치유되고 이 사람의 그런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상태가 나오거든요.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걸로 안 돼요. 바른 생활, 교육시켜야 됩니까? 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면 진즉 바꿨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진짜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여러분요.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정, 물질, 경제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줬잖아요.
올바른 순서를 따라서,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고 또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다.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을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봐.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진짜 붙잡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이 고통받는 사람들 진짜 말씀 들어가면 치유된다니까. 왜? 일단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잖아요.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병자에게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걸 찾아서 읽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라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마태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그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질병의 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짊어지시게. 우리는 뭐만 짊어지면 돼요? 그리스도의 가볍고 쉬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의 짐이라고. 그 외에는 질 필요 없어요. 복음의 짐 짊어지길 바랍니다. 그 짐은 가볍고 뭐예요?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가볍고 쉬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요. 한 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단의 12가지라고 그러죠. 사단의 12가지가 완전히 그 나라를 문화로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죠? 12가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공간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병이 치유되잖아요. 치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치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치료하는 광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병을 치유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에게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은 질병 있는 자를 꾸짖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그에게서 떠나라. 왜? 그 질병 배후에는 창세기 3장 있잖아요. 사단.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근본이 치유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다. 그 성령은 능력이 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자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뭐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으면은 평생 소경으로 살았어요. 근데 증인으로 살았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이 관계하고 치유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질병 시대를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앞으로 질병 환자들이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질병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신종 질병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암의 종류만 5,500여 가지가 있다. 암의 종류만. 생전 들어보지 않은 또 암이 생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치유 시대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질병 시대.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 가지 방향에 표대를 맞춰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스리랑카에 복음을 던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은 가셨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물질로 우리는 237을 선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치유 사역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 복음 없는 모든 자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치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치유 사명자예요.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질병은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까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가족들. 우리 집안에 병든 자가 한 명 있으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그걸 깨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이게 큰 축복이 된다니까요.
질병 환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환자, 당신 그 질병 속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살았지 않냐? 내 잘난 맛에 내가 최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냐? 돈이면 최고야. 그러고 살았지 않냐? 그래 당신 병 걸렸지 않냐? 정말 당신 다행이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데. 근데 당신 하나님이 병 줘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야?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 제가 전에 안산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일을 한 거죠. 방앗간에서 이 방앗 지어주고 거기서는 조금씩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다가 이 방앗간에서 이 쌀을 찢다가요. 이 팔이 기계에 말려가지고 이 왼쪽 팔이 여기까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땀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돈을 벌었어요. 한마디로 막 안 쓸 것 뭐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 믿어라 막 교회 다니고 또 주변에 뭐 누나들도 교회 다니고 권사고 예수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돈이. 돈이 있어야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하지 않겠냐? 누님, 돈 벌어서 성공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평생을 보내가지고 안 먹고 아끼고 벌었는데 그럼 뭐 돈도 많이 벌었어. 집도 몇 채 사고 결혼도 해가지고 자녀들가 2명이고 아들도.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편안히 살겠다. 암이 걸려가지고요.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 위암 말기.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대? 그런 환자를 누가 소개해가지고 가봤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 진짜 미련하다. 진짜 바보 전치다. 당신 보니까 진짜 한숨만 나온다. 한숨. 그 돈 벌어놓은 거 싸질머지고 갈 거냐? 결국 빈손으로 놓고 갈 텐데. 하나님이 그만큼 사인을 줬을 텐데. 당신을 부르는. 근데 오늘 이제 사인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만날 기회다. 복음을 딱 증거했어요. 이 양반이요, 막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영접 탁 하더라. 그러다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돼요? 또 자식들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보면 한 번 제대로 돈을 써보지 못해. 야, 정말 그게 인생이구나. 창세기 3장 6장 10.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갈급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갈급하게 해가지고 불러야 됩니까? 막 병에 암 생겨가지고 금방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 복음 전하면 막 갈급하니까 막 복음 받아요.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듣는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복음 전하면 욕하고 핀잔 주고 그러는 사람이 잘 나가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알거지가 되고 병이 와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이 강해요. 11장.
내가 최고, 돈이 최고, 성공 출세해야 돼. 이게 강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여러분 복음 받았다.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강한 사람이 복음 받는 경우 봤습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깨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그 부자 보세요. 뭐 돈 있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지옥 가니까요. 지옥에서 후회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까? 후회하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받아야 돼. 여러분 주변에 질병 환자에게 여러분이 복음 들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질병 속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하세요. 왜?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인을 보낼 줄 모르거든. 갈급하게 할지.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간 사람 있을 겁니다. 돈도 잘 벌리고. 한번 주시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하던 거 봤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복음밖에. 결국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무너져 있어. 알거지 돼가지고. 사기 맞고, 병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관계를 잘 맺으라는 이유. 반드시 이 사람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치유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전도의 큰 황금바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그 질병 걸린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온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질병, 육신 치유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여러분이 정말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정확한 진단 속에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따라 그 사람이 치유되고 증인으로 서기까지 치유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